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사도행전 23장 12절에서 22절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23장 12절에서 22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더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가서 말하되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기로 굳게 맹세하였으니 이제 너희는 그의 사실을 더 자세히 물어보려는 척하면서 공회와 함께 천부장에게 청하여 바울을 너희에게로 데리고 내려오게 하라. 우리는 그가 가까이 오기 전에 죽이기로 준비하였노라 하더니 바울의 생질이 그들이 매복하여 있다 함을 듣고 와서 영내에 들어가 바울에게 알린지라. 바울이 한 백부장을 청하여 이르되 이 청년을 천부장에게로 인도하라. 그에게 무슨 할 말이 있다 하니 천부장에게로 데리고 가서 이르되 죄수 바울이 나를 불러 이 청년이 당신께 할 말이 있다 하여 데리고 가기를 청하더이다 하매 천부장이 그의 손을 잡고 물러가서 조용히 묻되 내게 할 말이 무엇이냐? 대답하되 유대인들이 공모하기를 그들이 바울에 대하여 더 자세한 것을 묻기 위함이라 하고 내일 그를 데리고 공회로 내려오기를 당신께 청하자 하였으니 당신은 그들의 청함을 따르지 마옵소서. 그들 중에서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기로 맹세한 자 40여 명이 그를 죽이려고 숨어서 지금 다 준비하고 당신의 허락만 기다리나이다 하니 이에 천부장이 청년을 보내며 경계하되 이 일을 내게 알렸다고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고. 아멘. 바울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울이요 최악의 위기 상황에 맞이하게 됩니다. 이 바울을 죽이기로 작정한 암살단이 조직이 되어서 바울의 생명을 지금 위협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바울이요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을 수 없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이 환난 가운데 하나님은 이 바울의 생명을 보호하시고요 하나님의 뜻, 즉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일로 하나님은 인도해 가십니다. 바울에 대한 이 유대인들의 적이가요 극도에 달하게 됩니다. 유대인 중에 당을 지어서요 내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라고 하는 그 무리들이 당을 지어 이제 만들어지게 됩니다. 12절에 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더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요 자신들의 그 맹세가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행위라고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그 율법을 수호하기 위해서는 바울을 죽이는 것이 옳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동맹을 맺고 있습니다. 사람들은요 그릇된 종교의 신념 때문에 얼마든지 잘못된 길로 빠질 수가 있습니다. 이들은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을 찾아가서요 자신들의 그러한 계획을 이야기를 하면서 도움을 요청을 하게 됩니다. 14절에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가서 말하되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기로 굳게 맹세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이 대제사장과 장로들은요 이 암살단의 음모를 들었을 때요 어떻게 해요? 그것을 만류했어야지 됩니다. 그 계획을 말렸어야지 됩니다. 적법한 절차를 통해서 권면해야 하고 무엇보다 율법에서 말하고 있는 살인을 금해야지 되는데 종교 지도자들은요 끝내 그 암살단들의 그 계획에 대해서 외면하고 있습니다. 그냥 방관하고 그냥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진실한 율법을 수호하는 자가 아니라 위선적인 지도자들의 모습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다 보면은요 핍박을 당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아가는 일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는데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핍박을 당하는 경우도 있지만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 또 그러한 사람들의 가운데 이 불의를 행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시련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을 전할 때에는요,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그것이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하나님의 올바른 뜻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일에 있어서는요, 어려움은 있어요. 그것은 복음을 위한 시련이 있기에 그것을 우리가 인식하고 그것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암살단과 사내들인 공예 지도자들은요, 사적으로 이제 음모를 꾸며가지고요, 이 바울을 죽이는 일에 주저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 시대의 종교적인 타락이 어느 정도였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목적, 자신의 어떤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얼마든지 자신의 뜻대로 행동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요, 종교적인 공회까지 악용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5절에 보면 이제 너희는 그의 사실을 더 자세히 물어보려는 척하면서 공회와 함께 천부장에게 청하여 바울을 너희에게로 데리고 내려오게 하라. 우리는 그가 가까이 오기 전에 죽이기로 준비하였노라 하더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공회, 종교적인 모임이죠. 그것을 악용을 해서 바울을 죽이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복음 전하는 자,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를요, 하나님은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그에게는요,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할 사명이 있어요. 우리가 전날 말씀을 봤지만 11절의 말씀을 보면은요,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라고 하나님께서 바울에게요, 꿈에 그에게 사명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을요, 하나님은 지켜주셔요. 그래서요, 하나님은요, 바울의 생질인 암살단의 음모를 듣게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공개하고 그것을 밝히게 됩니다. 16절에 보면 바울의 생질이 그들이 매복하여 있다 함을 듣고 와서 영내에 들어가 바울에게 알린지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바울을 보호하시기 위해서요, 하나님이 바울의 생질을 통해서 그 암살단의 음모를 알게 하시는 거죠. 공개하게 하고 드러나게 하십니다. 악인들은요, 음모를 꾀합니다. 아무도 모르게 자신들만의 음모를 꾀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의인을 보호하시면서요, 그 음모를 드러나게 하셔요. 이것이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에게는 우연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이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섭리입니다. 하나님은요, 더 많은 사람이 복음을 듣게 하기 위해서 로마에 있는 모든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듣게 하기 위해서 바울을 그 로마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바울을 보호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면은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셔요.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심을 기억하시고 늘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리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고 담대히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백부장은요, 이 바울의 생질에 대한 이야기를 이 천부장에게 인도를 하고 있습니다. 17절을 보면 바울이 한 백부장을 청하여 이르되 이 청년을 천부장에게로 인도하라. 그에게 무슨 할 말이 있다 하니 천부장에게 데리고 가서 이르되 죄수 바울이 나를 불러 이 청년이 당신께 할 말이 있다 하여 데리고 가기를 청하더이다 하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만약에요, 바울이요, 백부장에게 이 내 생질을 천부장에게 좀 인도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부탁을 했을 때 이 백부장이 그의 거절을
그의 요청을 거절을 했다라면 바울은 어떻게 되면 천부장은 깨닫지 못하고 공회에 바울을 내주어서 바울은 암살단에 의해서 죽임을 당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이 바울의 생질, 조카를 준비하셔서 그 음모를 듣게 하시고, 또한 백부장에게 권면했을 때, 백부장에게 요청을 했을 때 그 백부장이 그 요청을 또 수락하고, 또 그것이 천부장에게 또 전달되어서 천부장을 통해서 바울을 보호하게 되는 그러한 조치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바울이요, 예루살렘에서 죽지 않고 로마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은요, 바울의 조카는 천부장에게 유대인의 그 음모를 이야기를 하게 되죠. 이 모든 과정과 모든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바울의 생질이요, 천부장에게 가서 그 음모를 이야기를 합니다. 20절에 대답하되 유대인들이 공모하기를 그들이 바울에 대하여 더 자세한 것을 묻기 위함이라 하고 내일 그를 데리고 공회로 내려오기를 당신께 청하자 하였으니 당신은 그들의 청함을 따르지 마옵소서. 그들 중에서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기로 맹세한 자 40여 명이 그를 죽이려고 숨어서 지금 다 준비하고 당신의 허락만 기다리나이다 하니라고 이 모든 음모에 대해서 다 이야기를 합니다. 천부장은요, 그 교권을 가진 사내들인 공회원들과 결탁하지 않아요. 이 공회원들의 음모를 알고 결탁하지 않고 권력자로서 또한 천부장의 그러한 신분을 통해서 자신이 해야 할 일들을 잘 감당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만약에 천부장이요, 이 공회원들과 결탁하고 또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내통을 했더라면요, 바울의 목숨은요, 위험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요, 곳곳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또한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더라도요, 이방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사람을 통해서 그 모든 상황과 환경을 섭리해 가시고 이끌어 가십니다. 누구요?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이 바울 그 한 사람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바울의 조카, 생질, 백부장, 천부장 이러한 모든 사람들이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갈 수 있도록 바울이 로마까지 안전하게 도착하여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바울은 하나님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게 하나님은 지켜주십니다. 22절에 보면 이에 천부장이 청년을 보내며 경계하되 이 일을 내게 알렸다고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천부장은요, 바울을 보호해주는 보호자가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대로 바울을 살려서 로마로 보내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는요, 늘 평탄한 삶만을 살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 믿는 자들은요, 꽃길만 걷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요, 암살단과 또 공회의회 의원들, 또 대제사장들과 장로들, 이러한 모든 사람들이요, 내통하고 음모를 꾸미고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어려운 가운데 살해의 위협을 받았습니다. 인간적인 관점에서는요, 절망과 좌절과 낙심의 상황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사람을 보호해 주셔요. 그리고요, 복음은요, 박해의 역풍을 맞으면서 전파가 되고 있어요. 오히려 그 풍랑이 순풍으로 해서 더 빨리 나아가듯이 그러한 고난과 역경이요, 하나님은 역전시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십니다. 반전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증거됩니다. 복음 증거에는요, 방해와 시련이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보호하심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사명 감당할 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음을 기억하시고 언제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로,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고 하루의 삶을 살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특별히 지금 우리가 당면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우리를 너무나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합니다. 우리의 신앙을 흔들어 놓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점점 연약해져 가고 무너져 가려고 하는 이 시점에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기에 우리가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는 여러 가지 시련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하나님, 시련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그 시련 뒤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 복음 증거하는 일에 아버지 하나님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히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내일부터 명절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 명절 연휴 가운데 하나님 복음을 증거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 증거하는 일에 힘쓰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몸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지체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